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염치가 있으셔야 돼요. 염치가 있으셔야 돼요. 염치 있는 사람은 아멘 하는데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제일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이에요. 이 편의점 여사장님이 감사하게도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느 날 사고만 치는 아들이 엄마 권사님 집에 찾아와서 엄마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팔아 자기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엄마를 윽박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의점을 팔으면 직원 2사람이 일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2사람은 이게 생계라고. 그러자 다짜고짜 아들은 화가 나서 엄마에게 엄마가 예수야? 교회 다니면 다 이웃사랑에 목매야 돼? 막 엄마에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엄마 당신이 예수님이냐고.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꼭 크리스천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세상의 염치라는 거다. 사장이면 모름지기 직원들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 참 권사님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염치란 말이 너무 좋아서 우리말 사전에 염치가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염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염치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자기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염치라는 거예요. 이 책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된 이야기는요, 세상의 염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이에요.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을 통해서 염치를 찾아가고 염치 있는 사람들이 넘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염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세상에 염치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염치 없는 인간들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염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계세요. 염치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는 자기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참 염치 없는 인간들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염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염치 없는 인간은요, 남이 어떻게 되든 완전 무관심한 인간들이에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이 죽든 말든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면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민족이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가족이 어떻게 되든 오직 나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염치 없는 인간들이죠. 세 번째는요, 염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염치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애를 도와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도와주는데요, 염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강도와 같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남에게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같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치가 좀 있으라.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같이 세상에 염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치 있는 인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염치를 가지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염치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염치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계적인 가수이자 가수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밥 딜런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밥 딜런이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린 시절 밥 딜런을 앉혀놓고 딜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다.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 너의 인생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제발 친절해라. 외할머니가 딜런을 앉혀놓고 강조했기 때문에 딜런은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만난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한 거예요. 그러자 딜런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딜런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나도 길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인생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처음 발견한 두 사람은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으로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강도는요, 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도는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강도입니다. 내 인생에도 강도가 찾아와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한 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행복을 줄 테니까 다 모이라. 사람들은요, 천사가 행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천사가 있는 곳으로 우르르 다 몰려갔어요. 근데 천사가요, 행복 바구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 바구니와 붙어있는 불행의 바구니를 두 개씩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는 행복 바구니고 또 하나 붙어있는 것은 불행의 바구니예요.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불행의 바구니를 주느냐.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바구니 옆에는 불행의 바구니가 있고 불행의 바구니 옆에는 행복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과 불행의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행복을 원한다면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되게 유명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그 신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은 삶에 움직일 수 없는 본질이며 비참한 인간 상황의 일부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난 사람에게 불행과 비참한 상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불행의 강도들이 찾아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칼을 들지 않았지만 강도들이 많아요. 죄의 강도가 찾아오고 질병의 강도도 있고요, 실패의 강도, 사별의 강도, 실수의 강도, 낙오의 강도, 파산의 강도, 배신의 강도들이 우리 삶에 찾아와요. 또한 사람 강도가 찾아와요. 이웃이 강도가 돼요. 또한 자식들이 강도가 돼요. 많은 가정들이요, 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남편이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염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행과 행복이 함께 찾아오고 불행의 삶의 본질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요,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내가 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없는 사람을 좀 도와줍니다. 여러분, 강도 맞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또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있을 때는요, 내가 강도 만났을 때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한마디 더 붙였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비참한 삶에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기쁨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경멸한다. 비참한 삶이 되면요, 불행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불행에서 쉽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거, 비극이라고 하는 거 늪과 같아요. 그 늪이 얕다 할지라도요, 한 번 빠지면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 불행에서, 비극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난 사람은 스스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비극이 찾아오잖아요. 좋지 않는 일이 찾아오면 삶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딱 찾아오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주저앉아 버려요. 벌떡 일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저희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극을 당한 사람이 있지만, 나도 그 비극, 그 불행이 내 삶에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백인 부자들로 가득 찼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미국에서 백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막 겉으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막 웃고 있어요. 인기 있는 스타들, 청중들 앞에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 돌아가서 가정의 아픔, 개인의 아픔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우울하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불안하고 고통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요, 문을 열고 그 삶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은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가정에 문을 열고 싹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도 많고 부자로 살고 있지만 가정의 문을 열고 보니까 자식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뭐 큰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간단합니다. 염치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작은 도움이라도 줍니다. 어떻게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합니다. 왜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일어서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돕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강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상처 입고 쓰러져 있을 때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십니다. 육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심지어 육적으로 부러진 자를 고쳐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어 지쳐 있었을 때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요,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사마리아 사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염치 없는 제사장과 레인이 되어 살아간다면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면요,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서 죽어 있다면, 내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면 거기서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과 불행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하나 잊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해 준 사람을 옆에 붙여주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염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정우승 씨의 내 인생의 힘이 되는 한마디,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읽혀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품격을 부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동물 하나하나에, 식물 하나에 하나님이 부여한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인격이 있어요. 개는 견격이 있어요. 소는요, 속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개는 개로서의 견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소는 소에게 속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격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 불행과 절망, 눈물과 비극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 인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했는데요, 인격은요, 내 인생의 불행과 절망, 눈물과 비극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느냐,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과 비극과 눈물을요,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일 때 인격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이 작은 사람은요, 자신의 불행, 자신의 비극, 자신의 절망, 자신의 눈물을요, 견디지 못해요. 인격이 작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비극, 다른 사람의 절망을 자기의 가슴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염치가 있기 위해서는요, 인격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격의 크기가 세 종류로 나왔습니다. 먼저 인격의 크기가 전혀 없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강도는요, 인격이라는 그릇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레인과 제사장은요, 인격이 좁쌀 그릇 같아요. 아주 작아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요, 인격의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은 제사장과 레인으로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불행, 남의 눈물에 무관심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두 번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 인격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는요, 태어날 때부터 강도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강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격의 크기가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남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남의 눈물을 자기의 가슴에 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그릇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남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격이 없어요. 왜요? 남의 눈물, 남의 불행, 남의 비극을 가슴에 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격의 그릇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막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한 방울의 눈물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요,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흘린 한 방울의 눈물을요, 내 마음에 담게 되면요, 내 인격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비극, 불행을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크기가 커져요.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요. 존재하는 것은요, 눈물을 흘려요. 남자들이 안 운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자의 눈물이 있어요. 강한 사람 나름대로 눈물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 눈물을 마음에 담게 되면 내 인생의 크기, 내 인격의 그릇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염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한국어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창자라고 하는 동사, 내장이라고 하는 동사, 창자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자를 다 치유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민족의 비극 앞에 다른 사람의 비극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느헤미야가요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을 때 민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하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비극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유대 백성들의 눈물 앞에서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인격의 그릇이 컸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다른 하나는 자비를 베푸는 삶인데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요. 강도는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자비를 1도 베푸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비를 베풀었어요. 인격의 그릇이 컸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시편 18편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자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염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의 크기를 키우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극에 빠져 있는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비극을 내 마음에 담게 되면요, 인격의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를 베풀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자비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내 삶에 자비가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치가 있으셔야 돼요. 염치 없으면요, 하나님도 외면하세요. 강도 같은 사람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 지금 당장은 불을 축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강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와 같은 삶에 무관심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뺏깁니다. 물질이 뺏깁니다.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염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삶에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젊고 괜찮지만은 반드시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요, 지금 열심히 도와주신다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내 주변에 많이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단 하나는요, 인격의 크기를 키우셔야 돼요. 정말 인격,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비극과 눈물과 절망을 가슴에 품게 되면 인격이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염치 있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멋진 사마리아 사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마리아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